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5장까지 읽을 텐데요. 잠언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잠언 전체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잠언은 사실 본문으로 막상 들어가고 나면은 그렇게 설명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아서요. 이번에는 설명이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는데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잠언 전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조금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잠언이라는 말은 격언 모음집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제목은 사실 이야기, 비유, 속담, 풍문, 격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요 책은 딱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록에 가까워요. 어록. 왜 유재석 어록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어록.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한 말 중에 좋은 말을 이렇게 짧게 잘라서 낸 그런 격언 모음집, 명언집.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사서 보시는데 예전에는 명언집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잠언을 읽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이거는 서사가 있고 문맥이 있는 쫙 이어지는 글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떨어져 있는 명언집이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잠언은 그냥 쭉 이어져서 써서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명언집 같은 거 사서 보시면 쭉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한 문장 앞뒤로 비어있고 또 한 문장 앞뒤로 비어있고 이렇게 여백을 많이 둔단 말이죠. 서로 연결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도 막 어떤 문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두 문장이 하나의 완결된 의미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명언집을 보셔도요, 여러분, 누가 한 말인지에 따라서 먼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어록인지, 솔로몬이 한 말, 또 익명의 지혜자들이 한 말, 또 솔로몬이 한 말,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주제가 막 이렇게 서사가 연결되어 있진 않고요. 또 그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주제별로 대략적으로 주제별로 모아져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주제가 일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이 우리 일반 명언집의 구조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명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짧죠. 한두 문장 안에 내용이 완료되잖아요. 그런 짧은 글이기 때문에 함축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함축적이고요. 단언적이고요. 그리고 실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글을 많이 함축하다 보니까 이 말이 그 사색적인 지혜와 달리 실천적인 지혜를 담고 있어요. 네가 이걸 하면 돼 라는 거죠. 그냥 이걸 해.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그럼 그걸 막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하면 됩니까?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봤던 욥기 같은 경우는 사색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옳은데,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는 거죠. 이게 사색적인 지혜인데 실천적인 지혜는 그런 고민과 성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할 일은 뭡니까?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이 정말 맞는가? 현실에서 항상 그렇지만 않을 수 있어요. 욥기 같은 경우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는 사색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럼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길게 설명한, 욥기 굉장히 길었잖아요. 길게 설명할 때 이렇게 사색적으로 가는데 실천적인 이 짧은 한 문장에서는요, 그냥 함축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아라의 방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라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적인 지혜고 단언적으로 말해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거야 라고 단언하죠. 그 욥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언하지 않잖아요. 그런 단언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럼 그 말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욥기의 결국을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맞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올바름을 인정해 주세요. 결국엔 맞는데 당장 그 과정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언적인 글들을 보다 보면은 당장 그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네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실천적이고 단언적인 지혜인데 이거를 너무 그냥 교리적으로 해석해버려서 때려도 죽지 않는구나. 한번 애를 때려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애를 막 죽을 때까지 때려도 죽지 않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냥 그 전체가 하나의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나? 어디까지 죽지 않나 볼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동학대이고 진짜로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진짜로 이걸 믿고 때려서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게 진리의 모든 부분을 담고 있는 글이 아니라 진리로 가는 지금 실천해야 할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 이 내용 모든 것이 의미상 팩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잠언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이 다 이래요. 짧은 종류의 격언들은요, 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짧게 함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속담이나 짧은 격언들이 서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똑같이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쵸?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라는 말도 있어요. 두 개 반대되죠. 근데 이게 그 각각이 쓰이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각각에 쓰이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모순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오류가 있으니까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대기만성,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다 우리가 그 말을 쓰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맞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맞고. 왜요? 짧게 함축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왜 짧게 함축적으로 합니까? 기억하기 좋으라고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대신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기억하고 따르기에 좋은 말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읽는 모든 본문을 다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장에 우리는 통독이라는 방법으로 읽고 있지만 사실 잠언은 통독하기에 좋은 책이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와닿는 한 구절을 암송하고 우리가 마치 속담이나 격언을 외우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할 때 딱 드러나듯이 그렇게 잠언을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비기독교인 분들에게 가끔씩 잠언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작정하고 통독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잠언은 이런 방법으로 읽기 굉장히 안 좋아요. 서사가 없고 맥락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읽으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주제들이 막 우후죽순 돋아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대신에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은 한 구절만 딱 읽어서 한 구절만 마음에 새겨도 괜찮거든요. 우리도 통독으로 읽지만 다 똑같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요렇게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또 함축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조해야 되잖아요. 짧은 문장 속에서 강조하고 외우기 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많이 돼요. 강조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이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반복되냐? 리듬감 있게 반복돼요. 리듬감 있게. 그러면 잠언을 해석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 속담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리듬감을 주기 위해 반복하는 거를 애써 막 다른 의미를 막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을 통해 강조하면서 리듬감을 주고 있구나.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도요,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하고 명철한 자는 뭐가 다르지?
학식이더 하는 거하고 지략 그러는 건 뭐가 다르지? 아, 어떻게 된 거지?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같은 주제를 반복한 거예요. 리듬감 있게. 평행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꾸법이라고도 하고요. 이 잠언에는 동의대꾸법과 반의대꾸법,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이거 동의대구죠. 같은 의미를 대응시켜서 반복하는 거. 이렇게 동의대꾸도 많이 쓰이고 반의대꾸, 반대되는 의미를 대꾸시켜서 강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요, 그런 거 모르고 읽어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복할 때 이걸 애써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뭐야? 단어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왜 아버지는 훈계고 어머니는 법이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예,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뭐 때로 주제가 조금씩 확장되지만 같은 내용,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짧고 함축적인 글이기 때문에 생략되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을 수 있고, 또 마치 아까 말씀드린 이 속담이 서로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속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잠언 안에도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어떤 정황 속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읽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것들 애써 다른 내용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강조되는구나 하고 리듬감 있게 읽으면서 배우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짧은 말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표현으로 반복 외에 의인화시키는 표현이 많아요.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거든요. 잠언에서 지혜와 어리석음. 근데 지혜와 어리석음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요. 사람으로 의인화시킬 때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명사들이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혜, 어리석음 이런 단어들이 다 여성형 명사다 보니까 여성으로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 우리도 이제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는 사람 중에 뭐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다 있는데요.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람으로 의인화시키고, 그리고 어리석음도 의인화시켜서 악인 혹은 음녀 이렇게 의인화시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잠언을 읽을 때 이게 지금 단순히 음란한 여성을 말할 뿐 아니라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음녀가 나오지? 음란한 여성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지혜라는 여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오늘 읽을 5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 음녀가 나와요.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녀를 연모한다는 건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음에게 유혹을 느끼는 거죠. 마치 이 음녀에게 성적 유혹을 느끼듯이 어리석음이 그렇게 유혹적이에요. 어리석은 길은 얼마나 유혹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막 내가 막 부유해질 것 같고 돈 벌 것 같고 막 잘 될 것 같고 막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고 이런 어리석은 길들은 얼마나 그 유혹적인지 몰라요. 그걸 이런 식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다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잠언 읽을 때 첫 번째는 짧은 글이라는 거, 짧은 격언 모음집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체의 주제가 있어요. 전체의 주제. 이게 이제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봐야 전체의 주제가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잠언은 격언 모음집,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명언집을 샀어요. 명언집. 그러면 첫 장부터 바로 명언이 그냥 띡띡 나오지 않죠.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머릿말이 나오죠. 여러분 서점에서 실제로 책을 사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머릿말이 나옵니다. 뭐 아니면 뭐 드리는 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옮긴 이의 말 이런 것도 있고요. 머릿말은 아무리 명언집이라도 문장이 떨어져 있지가 않고 연결돼 있죠. 잠언 같은 경우는요, 1장부터 이제 쭉 이어져요. 1장은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들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머릿말이에요. 이게요, 보세요.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2장 3장도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가 부르지 않냐? 지혜가 이렇게 너를 부른다라고 9장까지가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머릿말은요, 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가,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실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머릿말이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는요, 자 보세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의의 재물의 문제, 또 게으르고 이 뭐랄까요, 성실함의 문제, 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서론에서 나온 것처럼 지혜를 꼭 얻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지혜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얻지 않는 게 지혜다, 게으르게 놀리는 거는 어리석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9장까지가 서론이구나. 자, 그러면 이 서론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론이 굉장히 길잖아요. 머릿말이 엄청 길죠. 이 긴 머릿말을 알아야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격언들, 잠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부지런하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불의의 재물 건드리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만 읽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면 그 지혜는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이미 욥기 때도 말씀드렸죠. 지혜는 뭡니까? 우리 이 서론의 시작 부분에 지혜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1장 시작 부분에, 그리고 9장 끝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서론의 시작과 끝에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명철이라는 것이 여호와 경외에서 나오는구나. 지혜, 지식, 명철 다 이렇게 교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혜는 뭐 일상 속에서의 똑똑함,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여러 지식들을 조합하는 능력, 이런 걸 지혜라고 보고, 지식은 뭔가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어떤 정리된 내용들, 인포메이션, 정보들, 이런 걸 지식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언에서 그렇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황에 따라 강조하기 위해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 지식, 명철 교차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는데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식, 지혜, 훈계, 명철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냥 너무 단어의 뜻을 엄밀하게 사색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긴 맥락을 가져가는 글들은, 사색적인 글들은 단어를 엄밀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잠언은 짧고 함축적인 글이기 때문에 단어를 엄밀하게 쓰기보다는 실천적으로, 단언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잠언 첫 번째는 짧은 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지혜들의 주제가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에서 출발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잠언 읽을 때 주의하실 분은, 이거는 항상 그렇게 등장하진 않는데, 지혜를 아까 의인화시켰다고 했잖아요. 지혜를 의인화시켰는데요. 그 지혜가 하는 일들을 잘 읽다 보면 때로는 이 지혜가 마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메시아적 예언이 잠언에도 숨어있다. 그래서 이 의인화된 지혜, 물론 여성으로 의인화되긴 합니다만 의인화된 지혜가 이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잠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 잠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니까 쭉 이어지는 1장부터 5장까지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책의 목적,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또 강조하는 표현들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쓴 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악한 자가 나와요. 악한 자. 그리고 뒤에 지혜가 라고 나와요. 지혜가 부른다. 그러면 악한 자와 지혜가 지금 대조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지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의인화된 거를, 이름을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화된 사람을.
우리 김지혜가 불러, 이지혜가 불러 이런 것처럼 지혜가 사람처럼 등장해요. 그래서 지혜가 하는 말이 나와요. 지혜가 이르되. 그래서 지혜가 말하는 내용이 22절부터 끝까지가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하고 악한 자가 대조되는데, 지혜라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 자,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지혜와 대조되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요,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함,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똑똑함이, 여호와 경외하고 똑똑함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음도, 아니 왜 어리석음과 악함이 같은 겁니까? 왜 어리석은 자가 악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조금 지능이 떨어지거나 조금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좀 저 사람이 순수해서 그렇지 참 착해.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똑똑하진 않아도 참 착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는 똑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 여러분, 사람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안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안 똑똑한 사람은 나쁜 거야 이러시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이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와 이 지혜를 대조할 때 특징이 있어요. 악한 자는요, 꾀요, 꽤 조용히 말해요.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그쵸? 조용히 작업해요. 그래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막 하자라고 유혹해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너랑 나는 같은 편이야, 우리랑 함께 가자, 우리가 다른 사람 공격해서 우리가 삼켜버리자, 온갖 보화를 얻고 우리 집을 채우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는 행동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그래서 이게 꼭 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손해가 되지만 합법적인 겁니다. 누군가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법시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 악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둔다는 거는 같은 통장 쓴다, 동업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동업하자. 그러면서 할 때 그 길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만히 엎드려서 하는데요,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요. 지혜는 숨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대놓고 말합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질러요. 이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 이곳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요. 다 각자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악인들처럼 자기들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막 웅성웅성 되면 조용히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시끄러운 시장통이 되는 거죠. 각자 자기들의 할 얘기라고 살아요. 그런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지혜는 다 들리게 소리를 질러요.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면서 막 말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예요. 지혜는요, 다 대놓고 말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몰라서 못했지. 여호와 경외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내가 몰라서 못했지. 아니, 지혜는 먼 곳에 있어. 야, 지혜는 참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 말은 잘 들리는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지혜는 우리 마음에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올바르고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혜는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귀에 그게 안 들릴까요? 자, 보세요. 이제 지혜가 말합니다.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22절부터 끝까지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기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세요? 세상 소리가 더 커서요? 아니에요. 지혜가 더 크게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게 더 좋아요.
거기에 더 마음이 가요. 그게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더 나에게 확실한 뭔가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잘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요. 정말 여러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고 있어도요.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얘기가 더 잘 들리는 법이거든요. 집중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께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이명이 되게 심해요. 저는 이명이 엄청 심하거든요. 난청하고 이렇게 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쪽 귀가 아예. 근데 이명이 엄청 심한 것 같지만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별로 평소에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이명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들리는데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내가 집중하는 게 들리거든요. 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경외함의 지식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혜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지혜는 계속 책망해요. 그 길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돌이켜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고 내가 막 손을 펴서 막 여기 나 여기 있다고 라고 막 해도 돌아보지 않아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그러다가 언제 지혜를 찾냐면요. 언제 내가 진짜 이 상황을 타개할 지혜가 필요해. 언제냐면요.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막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막 진짜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다가 이제는 막 진짜 힘들어지니까 지혜를 찾는 거죠. 또 하나님 경외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서야 힘들어지면 그때 하나님 경외함을 찾아요. 그러나 그때는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지식을 미워하고 이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으로 이제 지혜를 계속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계속 비슷한 주제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신뢰해라. 계속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혜를 찾고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가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해 두고 1장에서 이제 지혜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막 찾아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막 찾아요. 내가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 어떤 게 옳은 방법일까? 찾다 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막 공의와 정의, 정직, 선한 길을 알아요. 그러면 그 공의와 정직, 정의를 살다 보면 그때 그 어리석음이 말하던 그 달콤한 길은 포기하게 되는 건가? 그러면 맨날 마음은 힘든데 정의로운 길대로 가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반복입니다. 리듬감 있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고 내가 막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내가 막 이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게 내 마음 속에서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쁘게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원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욥기처럼 항상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 잠언적 지혜의 특징입니다. 잠언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 이렇게 단언해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는 악한 자들은 그 길을 싫어하지만 너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따라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지혜를 따라가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쫓을 것을 5장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